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한번 손을 보실까요? 손을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손끝만 보이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때로는 그들을 타의를 시키고 때로는 이해를 시키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을 보면 대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주신 것 신을 벗으라고 말씀 주셨어요.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계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바로 그 존재를 계시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아멘 하고 이렇게 여러분 덜컥 그냥 주님 앞에서 제가 할 게 있지 않았어요. 겁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치 그냥 억지 춘향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물으신 것이 있죠.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시고 주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 고집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만 더 걸리는 거예요. 아멘 할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고생하다가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사람과 이제 결투를 하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주세요. 아살하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자 위복이 됩니다. 어긋나요. 절룩절룩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하시고 바로 애굽 나라에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전에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도망을 왔어요. 도피했던 애굽 그 모세가 기피했던 그곳에 다시 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트라우마가 있었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여러분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온 지 40년간 양을 칩니다. 목동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80세예요. 80세.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땅, 바로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저하게 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시기를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20절 말씀 뒤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질투기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애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것이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지팡인데 하나님의 지팡이, 노란 글씨를 이렇게 해놨어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는 사실은 40년간 목동으로 살 때 늘 가지고 다녔던 그런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평소에 그렇게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지만 그때는 별 볼 일 없고 그저 다른 어떤 용도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지팡이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고로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잡고 갔습니다. 바로 앞에 서야 할 그의 행색을 보십시오. 그냥 목동입니다. 초라합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이 바로 왕을 압도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거창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것이 있어야 할까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있어야 돼요. 저것도 있으면 제가 잘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시끄럽거나 어떤 여러분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주목하게 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원장의 말씀 4장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무엇이 됩니까? 뱀이 돼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뱀이 됩니다. 아니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던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다나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있어서 소극적인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당신의 인재를 오늘 가르쳐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들고 자존감, 자신감 다 잃어버렸던 모세예요. 어찌 보면 많은 막대기 같은 모세, 여러분 그 모습이에요. 주력기 4장 10절에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에요. 마른 막대 같은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난 말주름도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나 이내 그 다음에 나온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네 형 아론이 있잖니 말씀하세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서 모세에게 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열등감들이 있어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난 이것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실 때는 그런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시면서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모세는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장 20절의 말씀 아까도 나왔지만 그의 손에 무엇이 들여졌습니까? 지팡이.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는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지팡이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팡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러분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오늘 바로 앞에 나아갔던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요술사들도 대단한 요술사들이에요. 그들과 여러분 겨루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들보다 못합니까? 맨 처음엔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상대가 되지 않죠. 특히 여러분 홍해 앞에서의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백성들이 그러죠. 이제 공짜로 수줍었구나. 우리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자 홍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모세의 손에 있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아멘. 모세의 손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출애굽에 이 결정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미디안 전쟁에서의 여러분 그 전쟁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22,000명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10,000명만 남게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 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군사가 몇 명입니까? 300명. 기도원에 300명 용사만 남는 거예요. 이 인원이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에게 어떤 전쟁 물자를 주셨습니까? 칼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뭐 그런 것을 주셨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뭘 주셨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것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 가지고 뭘 싸우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무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우리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보면 맨몸으로 혀를 단신으로 나가요. 나아갈 때 물맷돌만 있었던 거예요. 막대기를 든 다윗을 본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참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소롭구나. 막대기 하나 나를 싸워서 나를 넘어뜨리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춰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평소에 사용했던 막대기 이 물맷돌을 가지고 충분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만군의 주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많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갖추고 이렇게도 갖춰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고 정작 해야 할 것을 그런 가운데서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떠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여러분 복잡하죠. 가난한 여러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갈지라도 영적 생활은 단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화시키십시오. 많은 것을 갖출 필요가 없으니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다 보면 늦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추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이 여러분 복잡해질까요? 복잡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보실 때 삶이 단순해요. 그냥 교회 갔다 오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모습. 물론 여러분 그냥 배짱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바쁜 일성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들을 보면 단순화시켜요. 모든 것이 내가 힘써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셔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단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삶이 단순해지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지팡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면 무식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단순한 거예요. 많이 준비하고 갖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갖추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갖추고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힘 빠져서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는 여러분 이 영적인 비결을 오늘도 잘 깨달으시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누구의 능력? 그분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이 많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막강한 애굽의 이 군사력 앞에 섰던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그냥 들고 있었던 막대기예요. 그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여러분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군사들은 다 무장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맨몸으로 나아가 겁도 없죠.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분리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들어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문제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질 때 그때 누구한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는 바일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님의 이제 한진뱅이를 보았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에게 여러분 금이 있을까요? 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하는 자예요. 성령 받은 자로 그 이름의 권세를 하는 자예요. 그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여러분 그 한들교회가 일어났던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복잡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에너지, 정열을 여러분 거기에 쏟아본다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이 있을 것이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약점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여러분 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물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늘도 그냥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또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80세 그 노부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쥐어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범한 것이지만 그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지팡이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사실 쥐어주신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모세가 든 이 평범한 지팡이만 여러분 보았을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요? 행색도 그렇고 네가 나한테 뭘 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평범한 지팡이가 아닌 것이죠. 오늘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것이자 그가 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온누리 건속들이 될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목자였던 여러분 다윗의 손에도 여러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양을 이끌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했던 모세였죠.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지팡이는 바로 양을 이끌 때 씁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을 보호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오늘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목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소에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하고 싸웠고 곰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바로 목자는 진정 목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다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따라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꼼꼼히 챙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을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오늘 행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위축되어 있는 분들 계실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실 것을 오늘도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것 가지고 뭘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놓을 가치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로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그분의 능력은 여러분 무제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능력을 이용하려 하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있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도 그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모세 여러분 솔직하잖아요. 나 말도 잘못해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나온 지 40년 됐지만 나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실 때 거부할 수 없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이 왜 제사로 났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부르신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이인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상상치 못할 일들이 전개되고 나타나고 또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제 여름이 지나갑니다만 또 주님 안에서 그런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오늘의 권속들 모두가 되어주시고 금년 5주 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입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어졌던 지팡이는 40년간 썼던 그저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오늘 그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는 이제는 이 지팡이가 내가 그저 생겼던 평범하고 보잘것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아무 쓸데없는 인생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0의 노후에 몸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쥐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가 볼 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가실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저희들 인생을 새롭게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